샬롬. 이브리서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결론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앞에 긴 설명이 있었지만 제사, 제도, 대제사장, 천사와 비유하기도 하고, 그러나 믿음으로 누구를 믿어요? 영적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 그럼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도 아니에요. 우리의 헌신도 아니에요. 이것은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앞에 어쩌면 논리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요? 구약의 성도들도, 믿음의 조상들도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또 믿음으로 산 한 분이 계시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느냐? 사실은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짧게 말씀드린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아브라함 하면 그래도 많은 또 설교의 주제를 갖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에요. 어떠한 믿음이냐?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죠. 앞에 믿음의 조상들 보면은 아벨은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가 계신 곳과 또 그가 찾는 자,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을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노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서 뭘 만들었습니까?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방주를 통해서 그의 가족을 구원하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방주는 뭡니까? 영적으로 보면 교회잖아요.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제 또 그 다음 세대죠. 노아, 그 다음 세대인 아브라함. 아브라함, 오늘 말씀해 보니까 8절에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창세기 12장이죠.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너의 아버지 친척집을 떠나라 했을 때 떠났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물론 하란에 잠시 머물다가 그저 떠나라 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죄의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으로 보면은 여러분, 떠나는 거 쉽지 않아요. 물론 죄송한데요, 좋은 아파트가 사서 그곳으로 가라 하면 이사 가는 것이 즐겁겠지만, 여러분, 당시에 그냥 떠나라 했을 때 가족을 데리고 떠난다는 게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떠날 때 갈 바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갔으면서도 이 땅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이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땅은 그 뒤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가라 했을 때 갔다는 거, 이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하면 어떤 믿음? 다른 거는 잊어버려도 순종하는 믿음. 몰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갔다는 거. 여러분, 우리의 앞길에 정확하게 보이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특히 우리 아이들 미래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잖아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어떠한 믿음, 순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계산을 잘합니까? 우리 인간은 계산해요. 계산 안 한다 하지만 어떻게 가면은 나에게 유익이 될까 다 계산해요. 여러분,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순수하게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죠? 나름대로 다 계산해요. 계산.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은 자기에게 아니면 어떻게 하면은 물론 이 나라 그런데 보니까 그죠 아브라함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산으로 맞지 않아요. 오히려 하란 땅에 사는 게 더 낫고 그런데 가라 했을 때 어떻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순종은 뭡니까? 계산해 보니까 자기 계산으로는 이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아버지를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이 시간에 그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우리가 믿음 때문에 드리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더 유익하다고 믿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물론 우리가 직장 따라 생활하다 보면은 이 시간이 허락되지 않아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마음은 이곳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너무 잔소리같이 제가 간증해가지고 저는 청년 때 기도했어요. 수요일 저녁에 수요일 날 제발 수업이 5시 전에 마치도록. 근데 6시까지 보통 수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수요일만큼은 조금 일찍 마쳐서 왜? 수요 예배에 오려면 1시간 반 걸렸어요. 지금 성서 캠퍼스에 있었으니까 버스 타고 내려서 이렇게 오려면 1시간 넘게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막 수요일 이제 강의 시간표 이렇게 짤 때 최대한 무조건 수요일은 5시 전에 마치는 걸로. 학교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은 내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말은 뭐냐?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 약속의 땅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성을 지었는 것도 아니에요.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그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약속만 받았어. 자기가 아니고 나중에 후손들이 여기에서 살 것이다. 약속만 받고 자기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오늘 뒤에 말씀과 같이 그냥 나그네처럼 살았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거류했다. 거류가 뭡니까? 잠시 머물렀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생은 잠시 머무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잠시. 오늘도 이제 요양병원에 가는 날이어서 갔는데 주제가 나그네 시편을 제가 설교하면서 참 짧지 않느냐고. 80년 살아도 90년 살아도 돌아보면 엊그제 같고 이 엊그제 같은 이 짧은 그래서 손바닥 길이 다윗의 시편인데 우리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냥 이 손바닥이 뭡니까 15cm 좀 손 큰 사람은 20cm 그것밖에 안 되는 이 인생 가운데 미워하고 이 인생 가운데 뭐하다 사는지 여러분 이 인생 이 짧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인생이 우리가 지금 앞에 놓여 있어요.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여기서 영원히 우리는 못 살아요. 그냥 나그네 같은 인생.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그냥 가나안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라 거류하며 그리고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어디에 거주했다고요? 장막. 장막은 무슨 집입니까? 장막. 천막이에요. 천막. 텐트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텐트에 머무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함께 유업을 제가 볼 때 나이를 계산해 봤거든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는데 계산해 보니까 밑에 손자 있죠. 이삭, 야곱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도 15년을 더 살았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동일 시대에 살았어요. 야곱이 적어도 15세까지 그 할아버지의 그 믿음에 대해서 들었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자신도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제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자신을 소개하잖아요. 내 인생이 나그네 길이었다. 그때 몇 세였습니까? 137세였나?
내 인생이 그냥 나그네처럼 그냥 살았는데 우리 조상들과 같이 그냥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이라는 그 나라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이 땅의 삶은 우리가 나그네처럼 사는 거예요. 장막에 사는 거예요. 잠시 머물다가 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또 그의 부인도 마찬가지죠. 10절에 똑같은 말씀인데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자기가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 영적으로 보면 거룩한 예루살렘 성, 우리로 표현하면 천국에 있는 그 성에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해요? 기대했다는 거예요. 기대했다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사라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라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미쁘시다라는 것은 뭐냐? 믿음직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사라의 나이가 몇 세 아이를 낳았어요? 이삭을 90세에 낳았어요. 90세. 물론 오늘날과 자연적인 육체적인, 근데 제가 볼 때 그렇잖아요. 옛날 60 하면은 노인이었습니까? 노인이 아니었습니까? 노인이었죠. 어르신이라고 했죠. 근데 요즘 60을 노인이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법적으로는 몇 세부터 노인이죠? 65세예요. 그죠? 법적으로도 65세인데 요즘 70세도 마찬가지.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그래도 어떻게 해요? 경수가 끊어지고 육적으로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니,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앞으로 번성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육적으로는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사라는 믿었다는 거예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시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일을 믿음직스럽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제일 은혜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여기 뭐야? 아무 능력이 없고, 어쩌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니까 99세. 그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사라도 마찬가지고 아무 힘도 없고 자신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나는 능력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나를 믿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능력이 있고, 그죠? 나에게 힘이 있고, 나에게 재능이 있고, 나에게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사라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육적인 것으로는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기 보니까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다.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살았다. 외국인처럼 살았다는 것은 뭐예요? 돌아갈 고향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나그네라는 것은 뭡니까? 본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본향이 원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예요. 근데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내가 나그네라고 하는 뜻은 뭐냐? 나의 본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그죠? 그 고향이 어디입니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15절이죠.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 말은 뭡니까? 내가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갈대아우르로 돌아가면 돼요. 아니면 적어도 하란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을 본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향이 있죠. 저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진성아 혹시 알아? 예, 군의군 소보면 위성리 38번지. 뭐 지금 공항이 들어선다고 그 떠들썩한 그 군이, 제가 4살 때까지 살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예요. 만약에 자신이 생각할 때 나그네 인생이다 하면서 고향을 생각하며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으면 갈대아 우르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나그네 인생길에서 고향은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래서 결론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향,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냐?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잠시의 고난과 잠시의 역경은 여러분 때로는 죄송합니다, 추억과 같은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은 글쎄요, 가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평생 그냥 놀고 먹었으면 좋겠다. 평생 놀고 한번 먹어보십시오. 놀면서. 그 인생이 즐거운가? 안 즐거워요. 아니, 목사님은 그래, 안 살아봐도 알아요. 여러분, 그런 인생은 올바르게 살 수 없어요. 점점 뭔가 자신의 충족을 위해서 죄악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지. 그럼 열심히 일하다가 휴가 받는 일주일이 정말 값지지. 계속 노는 사람에게 휴가 또 줘보세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여러분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 자체가, 이 인생이라는 이 경험 자체가 저는 복이라고 생각해요. 이 인생 자체, 그렇죠?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이 죽음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 가잖아요. 영원한 아픔이 없고 영원한 고통이 없는 그곳에 가기 전에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 자체도 저는 뭐 그다지 우리 인생이란 경험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험을 하게 하실까? 그러나 의미 있게 조금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한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그냥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값지게, 시간이 좀 갔지만요, 또 아브라함의 두 번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럼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참 이것은 우리가 순종하기 힘든 거예요. 아니, 집을 떠나라는 거는 떠날 수 있어요. 그렇죠? 알 바를 알지 못하나 내가 떠나는 거 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을 달라는 거예요. 그럼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이거 육신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달라요. 그냥 아들도 아니잖아요. 이 아들을 통해서. 근데 중요한 거예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모래알 같이, 별과 같이 이 아들을 통해서 이미 약속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서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도 아브라함이 드렸다라는데 사실은 무엇을 믿고 드렸느냐 뒤에 보니까, 그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사실은 이삭도 자기의 힘으로는 낳을 수 있는 아들이 아니었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도 같고 약속의, 어떻게 보면 믿음의 약속의 자녀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거 누가 주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뺏어가면 하나님 이건 너무하시잖아요,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어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러면 주인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 거예요? 말하기 싫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인생은 누가 나에게 가면서 어떤 옛날에 여가수가 그죠? 꼭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우리는 죽었어요, 육신적으로. 그리고 다시 살 때는 누구를 위해서 다시 살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시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의 나가 아니에요. 이제는 내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그냥 붙잡힌 바 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로 살면 돼요. 하나는 걱정 없어요. 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책임지시는 분도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여러분, 염려하는 인생은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염려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제가 또 큰 소리 치니까 큰 소리 치지 말라고. 그냥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달라면 그냥 주면 돼요. 내 생명도 달라면 주면 돼요. 그러면 누가 다시 살리신다고요? 영원한 생명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도, 아니,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큰 믿음입니까? 아니요. 이 믿음은 당연한 믿음이에요. 없는 곳에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인간을 만드신 그분께서,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거 별 거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믿음을 봤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었다. 그 믿음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인 삶인 것을 고백하며 본향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